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401면이 있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먼저 받은 교회였죠.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내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가 아는데, 근데 그게 처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렇게 사그러지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더라.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칭찬만 들으면 좋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칭찬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연유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칭 선지자 누구?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인들도 그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빨리도 보여준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가? 그게 뭔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살짝 엿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단주 위에서 뛰어놀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른다. 그리고 자해를 한다. 미친 듯이 떠든다. 이런 기억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이제 수요 예배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군자 하늘비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꼭 보시고 익히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세벨의 교리에 푹 빠져 있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개치 않으면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22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전에 했던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교리로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무장해서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책망을 받는 와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뭐라고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억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나는 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죠? 어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적은 자들, 소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 몇이 바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남은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다음에 파란색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여러분 이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건 뭐야?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잖아요. 이세벨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교리를 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교리는 또 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알지 못하는 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려고 하면은,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겠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의 박옥수, 그리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뭐 JMS 정명석 뭐 이런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도처에 주위에 여러분 그렇게 널려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런 거에 빠져들고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예수가 아니라 기복과 번영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걸 기독교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 교리와 외침을 듣지 말고 배우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오직 우리의 진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에베소, 빌립, 맞죠? 에베소, 서머나, 뭐 이렇게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은 이 도시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도로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그 수입으로 내는 세금으로 이 도시는 굉장히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의 그 각 조합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과 무당과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예수만이 진리라고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겠죠. 야, 너네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과 야, 너네들 지금 무당들과 그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데 걔네들 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한다고요. 바보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만큼 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교훈을 받을수록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태초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자들을 계속해서 남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남은 자 셋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기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도르트 신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고 하면 선택과 유기의 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셋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셈을 남기시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을 남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져내어지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한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할례를 행하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의 서신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너희처럼 행위로 의인이 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다 깨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받고 그것을 듣고 발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응하는 것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열심히 건져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이방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구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욥은 우스 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그는 누구예요? 모압 여자 룻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 라합이 있었죠. 그리고 아람 장군 나하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죠? 버려져요. 대부분이 버려지게 되는 모습이 왜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일 때,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게 완전히 참패당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그러니까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남은 자, 교회. 맞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우리 성탄절 날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죠.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내내 그 남은 자들만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피력하신다고요. 자, 이사야 10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계속적으로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 보시죠.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그 남은 자들의 자격이 뭘까요? 어떤 자만 남겨지는 겁니까? 남기신다는 겁니까? 네.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입은 자. 다시 말하면 내 자격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대에 나왔고요. 하나님 내가 삼성에 들어갔고요. 임원을 했고요. 아니 사장을 했고요. 하나님 내가 기업을 했는데 이만큼 성공을 했고요.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내가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어떻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잘나서 남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막 이렇게 존경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아? 나는 누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존경할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인간들인 거예요. 모세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게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를 거저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지를 찢으신 그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은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만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로 노래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을 입으로 자랑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삶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것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의무가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분의 변화에는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원래 부엌대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에 의해서 부엌대기에서 왕자비로 자기의 신분이 격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나는 이렇게 신분이 바뀔 만한 여지가 나한테 있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바뀌어진 자기의 신분에 대한 그 권리만 누릴 뿐 왕자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파탄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 주셨고 군자 하늘비전교회 교인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도록 이렇게 남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유일하게 그들만이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런 것들도 해야 돼. 세상에 살면 술도 좀 마셔야 되고, 세상에 살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똑같이 살아가야 돼.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은 이런 일들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말들도 좀 들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분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다른 행위를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짓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탤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쉼 안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기쁨이 흘러넘치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의 짐과 의무와 부담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자꾸 세상과 다르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 남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거룩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요한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어떤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 자, 너희에게 있는 것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그들이 칭찬받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잡고만 있어라, 그렇게 방어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굳게 잡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남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사랑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가 점점 자라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나의 노력과 발전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은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진 너희 것을 점점 밝히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발전시킨다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그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그 나그네 인생으로 주님의 그 뜻을 바라고 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굳게 그것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의 진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자들을 2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시작.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그 사람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는 자는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설명하는 시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속자거든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상속자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권세, 어떤 권세를 나에게 주실까요?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나에게 주실까 하면서 우리 내심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권세를 미래에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신다 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권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권세를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권세를 발휘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권세를 발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 그러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고요?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제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막 이렇게 대통령처럼 아니면은 뭐 높은 장관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권세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데, 이 엑수시아에서 엑스가 뭐냐고 하면은 뭐뭐로부터 밖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부터 밖으로.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본질 안으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삶, 그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데, 그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상대방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 본질이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의 말 한마디, 장로님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시아, 엑수시아. 그런데 이런 권세를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 권세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권세가 없으니까 자꾸 이 권세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는, 그래서 총과 칼과 무력으로 이 권세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뭐 독재 정치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나 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심으로 그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가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민주정치가 망하는 겁니다. 진리인 것 같이 보이잖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권세로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해요. 자꾸. 왜요? 세상 권세는, 그 권력들은 다 마약이거든요. 한 번 취하면은 못 벗어난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권력욕은 돈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마약입니다. 그 돈과 세상의 그 관심이야말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수없이 세우시고 저물게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세우시고 저물게 하시고 하시면서 진짜 권세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 자꾸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권세를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들이야.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권세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요? 왜 상대방이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기는 자는 남은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해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 네? 통일교는 문선명이라고 하고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데 새벽별을 문선명이나 이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새벽별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이단의 수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새벽별은 누굽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빨간색 거 읽으면 뭐라고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 말은 남은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남은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생각될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절망과 좌절의 구렁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업과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의 그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을 굳게 잡고 또 굳게 잡고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